요한일서 1장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또 요한서신 편지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오늘 여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에 대한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귐이 됐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탄생하려면 부부가 만나야 가정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야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패밀리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그러면서 사귐이라는 자체를 펠로십, 이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우리의 그 삶 자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이 변화가 되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입양의 아들이 있잖아요. 입양아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입양돼 가지고 오면 이제 거기 그 가족의 모든 것을 다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그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되시고 또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죠. 이 빛이라는 말은 진리, 성결, 생명을 말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말은 비진리나 죄악이나 이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 그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은 햇빛과 같다. 햇빛과 같고 우리는 달빛. 달빛은 빛을 발하지 못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달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햇빛은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받으면 보름달이 되는 거고, 반만 받으면 반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받으면 초생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빛이 그냥 해가 가려져 가지고 딱 달이 안 보이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는 세상에 또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절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이 모든 인간은 다 이제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 자체가 다 타락이 돼서 죄로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병을 숨기지 않아야 하듯이 죄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생각나든 또 어떤 죄든지 우리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이 우리는 상대적인 거룩인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그러면서 기혼자들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불륜을 추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게 카나다에서 만든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에 2001년도에 그것이 생겨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50개국에서 다 가담. 결혼을 한 사람들이 불륜할 저지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회원수가 3,700만 명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임팩트 그룹이라고 하는 해킹하는 컴퓨터 해킹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들어가가지고는 거기 회원 명단을 다 빼낸 거예요. 뭐 그것도 잘못한 거고 이것도 다 잘못된 거지만 이 죄를 짓는 그룹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원들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카드 정보를 다 빼가지고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걸 다 인터넷에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엄청난 비밀들이 다 드러난 거죠. 그렇게 드러났더니 카나다에서는 2명이 자살하고 미국에서는 약 400명의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사임하게 돼요. 그게 다 터져가지고 교인들이 다 알게 되고 막 난리가 나요. 지금 이 8월달, 9월달 이때 그래요. 얼마나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빨리 자수하여 광명 찾듯이 정말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는 어느
뭐 어느 신학교, 여기 미국의 어느 신학교 학장이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해를 해가지고는 또 거기도 난리가 되고, 그러니까 정말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가족 보호 운동 뭐 그거를 앞장서서 한 사람이 여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거예요. 그렇게 가족을 보호하고 뭐 잘하자 이렇게 하는 데서 두 얼굴 가지고 딴짓하고. 사탄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순간적으로 이게 2001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뭐 오랫동안 그게 다 터져가지고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다 드러나게, 그것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대요. 당신의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났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수십 명한테 전화했더니 다 도망가 버렸더라. 다 도망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탄로 났다 빨리 도망가라니까 다 도망가 버려. 얼마나 참 오늘날 이 세계는 참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빛이라, 하나님이 빛이라,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뭐 세상은 타락했다 그러지만 믿는 자까지 그렇게 이제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그런 일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라의 유명한 장수가 김유신 장군인데, 이 김유신 장군이 그냥 술만 먹으면 그 잘못된 이제 그 여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딱 결심을 했는데, 그 술 먹고 또 말을 탔더니 말이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자 집으로.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 김유신 장군이 말을 갖다 목을 베어가지고 그냥 목을 베었다는 거죠. 말이야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가 맨날 그렇게 하니까 말도 그렇게 맨날 그렇게 가는 거지. 얼마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빠져가지고, 또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좀 지나면은 뭐 그래도 괜찮겠지 하면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말과 행실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되고 정말 햇빛과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달빛, 보름달 같이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그런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사귐을 갖게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영적 교제를 갖기보다는 세상에 빠지고 또 온갖 죄악에 빠져서 마귀 유혹에 이끌려서
더럽혀지고 또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렇게 모든 불미스러운 모든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